먼저 광고를 드릴게요. 6월 20일 날이 주일입니까? 6월 20일 주일이죠. 그럼 6월 27일이 되겠네요. 6월 27일 날 우리 교회 오후에 그 조은태 목사님 선교학 그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타문화권 그 연구를 하고 또 그것에 비해서 그 지금까지 한 20, 30년 계속 그걸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후에 2시 30분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그때는 2시 30분에 드리게 되겠죠. 그 와가지고 강의를 하실 것인데, 설교를 해 주실 것인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본인이 생각해 본 결과 유대인의 성공 비결 그거를 증거하시겠다 말씀하면서 본문은 잠언서 1장 7절 그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성공했고 신앙도 성공했는가 그걸 중심으로 이제 교육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수없이 말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때 참석시켜서 앉혀만 놓으면 알아서 교육을 시키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1등이 돼야 되고 신앙도 1등이 돼야 되고 다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복신앙은 버려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이만큼 해주겠지 저렇게 해주지 그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서 그때는 참석하시고 또 가족들 또 그 자녀분들도 중고등부는 그때 오후에 같이 참석하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제가 좀 미안하긴 해요. 그 기회를 봐서 한 3, 4일 정도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또 상황인지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 예배는 지금과 같이 오전 11시, 오후 1시 이렇게 20일까지는 그대로 하겠어요. 지금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갔는데 저희 교회는 예배는 양보를 안 해요. 어떻게 하더라도 예배는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대구에서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지금 이 상태. 지금 우리 요 아내가 300석을 예상한다면 20% 하면 60명, 30% 하면 90명. 근데 이 전체 수용이 안 되면 우리 1, 2부, 2부 나눠서 해서 예배는 계속 드릴 거예요. 지금 상태로 이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당분간 조금 어느 순간까지 좀 기다려 주시라 그 말이죠. 점심에 저 지금 속이 많이 배고파요 오늘따라. 여러분들도 오전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시고 기다리셨다가 또 드리려면 속이 출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앞으로 3주 동안은 그렇게 잘 인내하시라 하는 거죠. 이럴 때 금식기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좀 아까 했을 때 그 주전 찬양단인데 지금은 중고등부가 찬양 인도했고 주전 찬양단이 또 따로 있잖아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제가 3대 목표를 두고 나가는 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나갈 것이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뜨거운 예배 그거를 추구하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뜨거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교 스타일은 뜨겁게는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이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 이게 연상을 하면서 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듣고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실행에 옮길 때는
100m 달리기 연습할 때 연습을 해놓고 요에 딱 딸리면 자기 혼자 막 달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가 이런 변화가 됐을 때 우리가 이게 비산동 주의를 우리가 주축이 돼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비산동의 최고의 기회, 교회, 머리 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개혁할 부분은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선 저하고 같이 호흡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6월, 지금 둘째 주죠, 첫째 주. 1월 첫째부터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뭐. 기도 내용 설교만 90가지가 넘어요. 제가 한 것만 90개가 넘어요. 그거 뺏어가려고 전화 오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아직 안 줘요. 그 자료를. 제가 남의 걸 참고 잘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주기도문까지 지금 주기도 들어가까지 하면 기도에 대한 설교만 140가지가 돼요. 지금 제가 모아놓은 것만. 그럼 1년 하면 400개, 500개 된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까지 따지면. 그러면 기도하면 펼치면 착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자꾸 집어넣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주보 있죠. 주보를 계속 모아요. 그럼 거기 기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는 짧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지금 오전 시간에 조금 앞에 시간에 어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지금 핵심만 말씀드리면 바로 여러분들 인식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간음을 행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은폐하고자 우리아를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밧세바를 아내로 불러들여요.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고 나서 물러온 척하고 이제 왕권을 유지해서 물러온 척하고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밧세바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아는 의인입니다.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제 밧세바에게서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렇게 나옵니까?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죠. 왜 그 말이 있는가? 왜 그 말이 거기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이 계대에 대해서는 우리아의 계대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만큼 깨끗하게 살았고 순교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자식을 계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어줬어요. 다윗과의 관계에서 자식은 낳은 건 사실인데 그 출발이 어디냐? 우리아에게서부터 출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을 볼 때 하나님이 죄는 용서치 않는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같으면은 사울 같으면 당장 뭐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울이 사무엘의 그 책망을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화가 나서 떠나버리잖아요. 사울을. 그러나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자기 속에는 그 깊숙한 뼛속까지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저희 교회의 표가 될 겁니다. 비온교회 표. 2021년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고 비온교회 자체 표는 뭐냐? 내가 이새 아들을 만나니 하나님과 만나는 교회, 만남 있는 교회.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 찬송과 기도.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은 우리의 신앙 중심은 신본주의. 우리는 신앙 중심.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교회가 비온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이게 뭡니까?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비온교회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교회 예배,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바로 두는 교회, 우리의 신앙 중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거는 섬김과 봉사로 우리가 살겠죠. 이런 삶적인 면, 중심적인 면, 모든 면에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다 안 들어가도 세 가지만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만남이 있는 교회. 만남, 하나님과 만남.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된 교회. 또 그분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 뜻만 이루어드리면 거기에 선교도 들어가고 전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바로 되고 인격이 바로 되고 행위가 바로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이 이렇게 책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 본문의 51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까지는 세 토막으로 제가 증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뭐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 근거를 자 1절 2절 보십시오. 5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거 질문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누구? 이거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든 이 죄를 용서해 줄 분은 누구냐? 이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줄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못할 자가 없어요. 살인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맑게 깨끗하게 씻기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분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근거는 뭐냐?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긍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면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니까 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사망이 먼저예요. 사망이 먼저. 그러고 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약속하셨고 주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활에서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진노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만 사랑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안 주셔요? 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건 내가 어떤 범죄를 하고 어떤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이분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을 붙잡고 나가라 그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그 회개하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인자하심,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에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서 인자와 긍휼을 말씀했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인자 말하고 그 뒤에는 자비를 말했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이죠. 긍휼의 최고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사죄라 그 말이에요. 사죄, 용서해 줬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준 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사죄, 죄 사함을 용서받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이것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요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분에게 나가게만 하면 돼요. 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이고 나 같은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하겠나? 아이고 나도 인간도 아니야. 양심도 없지. 이렇게 잘못해놓고 이렇게 뺀하게 뭐 다른 말로 뻔뻔스럽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아이고 사람이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여러분 벼룩이 낯짝이 있어요 없어요? 벼룩의 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게 희박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해 줘요. 양심, 낯짝 하나님 앞에는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에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그분에게 어떻게 내 죄를 구하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나의 죄를 사해 주는 분인 것을 알고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에요, 그 기도를. 두 번째는 3절에서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냐?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회개. 이 다윗이 회개를 어떻게 했느냐? 회개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윗은 자기 죄를 알고 기도합니까? 모르고 기도합니까? 알고 있죠. 어떤 죄를? 밧세바 죽이고,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를 뺏어서 자기 아내 삼고,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그 알고 있으면서 대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뼈가 사무치도록 그 죄를 인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내 죄가를 아오니 이걸 철저하게 자기가 인식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충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으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잘못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이걸 회개할 생각은 없어. 그러고 말은 막 입을 막 뱉어놔.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서 주님께 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내 죄를 구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어. 그러고 나서 또 죄 짓고 다니고. 그러니까 양심이 찔림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뭐냐? 다윗은 철저한 자기 속의 이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그걸 인식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안 그렇습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서로 다퉜어. 그럼 와가지고 서로 화해하라고 그러면 사과한다고 서로 화해하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손을 잡고 대충 이러면서 악수하고 서로 화해합시다. 자, 미안하다고 얘기해. 미안해. 이러면서 속으로는 나쁜 자식. 이러면서 이게 화해냐 그 말이에요. 집에 가면 또 속으로 끙끙 앓고 두고 봐라. 한번 걸기만 해봐. 내가 그때는 아주 끝장을 요절을 내버리라. 그거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건성건성. 그런데 다윗은 내 죄가를 아우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가 뭔지 뼈저리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죄를 짓는 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연약하죠. 나는 연약한 인간이지라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이 죄라는 것은 그냥 나랑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 여기 있는데 가인 마음까지 찾아와서 딱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만 열면 딱 들어가려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너한테 있는 거지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있는다. 항상 죄라는 것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지금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말이지, 뭐,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는 게 인생이.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뭐 했다며? 아이고, 뭐, 나쁜, 뭐를 했다며? 말도 행하고, 뭐도 했다며? 그럴 수 있는 게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밑에 보십시오. 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 상황을, 죄에 대한 취급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잘 보십시오. 4절 시작,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이걸 말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죄를 짓는데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싸우고 다퉈서 서로가 원수가 됐는데 이것은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한 행동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해서 서로 다투고 싸워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죄를 짓게 됐는데 그것을 다윗은 뭘로 취급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 진 것으로 그렇게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막 우리 사람 상대할 때 있죠? 막 뭐 어때? 내가 바른 말 한다는데 바른 말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바른 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말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바른 말이 있어요. 그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말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기가 밧세바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항상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또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할 때 참말이 나옵니까? 거짓말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부평시장이라고 해서 깡시장. 거기 가가지고 물건을 떼어가지고 막 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식품 회사가 있었어요. 식품 공장. 사막식품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납품을 하다 보면 물건이 모자랄 때 있어요. 그럼 어떨 때 그분이 저녁 6시 정도 되면 퇴근해요. 그 공장을 문 닫고 퇴근해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물건을 가져와요. 갔다가 6시 이후에, 저녁 6시 이후에 갑자기 물건 필요한 사람들 안 가서 줄 수가 없으니까 갖다 줘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갑니다. 가서 만나면 예를 들어서 어제 뭐 50만 원어치 가져갔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또 어떤 때는 제가 100만 원어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쭉 모았다가 나중에 결산해서 돈을 줘요. 주면은 그거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동네 옆집 있잖아요. 그 공장에서 옆집 듣고 막 시장에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아니, 김 사장은 어떻게 저 사람을 총각을 믿고 그렇게 물건을 주고 그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그래? 돈도 한두 푼도 안 했는데 한 달에 그 돈이 얼마가 하고. 근데 그때 그 사장님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저 총각은 입에서 나오는 게 보증수표야. 딱 그 말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자체가 보증수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나오는 건 믿으면 돼.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니까 어떻게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저울 있죠? 저울에다 내가 어떤 걸 가져가면 저울 달아 무게가 나오면 사람 욕심이 하나 더 올려서 그냥 가져갈 수 있잖아요. 착같이 딱딱 맞춥니다. 저울에 딱 맞도록 왜?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 뜻대로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말씀에는 하와박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다윗은 그걸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의 말씀은 100%입니다. 주의 말씀은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때 그렇게 상대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거기를 손 떼고 나올 때 저한테 이제 그 권리금하고 뭐하고 해서 얼마를 저한테 이제 제가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나한테 이제 돈을 주면서 넘기면서 둘이 이별하고 제 걸 그 회사에서 제 걸 다 맡아가지고 다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손 떼고 이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할 말 없네요. 그 제가 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 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안 하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만데 그래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쉬어가지고 딱 줘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가. 다음에 또 만나면. 근데 그 전에 그 공장을 저한테 넘기려는 걸 제가 그걸 좋았죠, 기회가. 그래서 웬 떡이냐고 넘기려는데 하나님이 하도 두둑에 펴가지고 그때 할 수 없이 목회 나온다고 다 정리하고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이걸 사업하면 내가 직접 하면 돈 많이 떨어지고 막 머릿속에 계산 엄청 했죠. 근데 우리 사모가 축자고 반대하지, 우리 아버지 반대하지, 어머니 반대하지. 아니, 왜 온 식구가 다, 전체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삐뚤어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화가 나서 나가면 하나님이 다리 쳐, 허리 쳐, 머리 쳐, 앞뒤로 두둑에 패 이래가지고 6개월 동안 막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상은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래요. 이제 가는 길이 틀리니까 앞으로 잘 가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나서 한번 식사나 하자고 막 하는데 지금까지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그분이 나한테 잘해줬다 그 생각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인간관계도 조금만 관계만 잘 되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하냐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을 했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이 말까지 했어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것은 아무도 이유를 달 수 없다는 거죠. 왜? 공의로운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거기 이유를 달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순전하니이다. 옳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장 죽어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면 그냥 죽으면 끝이죠. 그 다윗은 그걸 살아날 힘이 없어 자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징벌을 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이 옳습니다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파서 죽으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끙끙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윗이 그를 위해서 금식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식기도 했죠. 금식기도 했는데 신하가 와서 죽었다 소리를 못했죠. 왜? 살리려고 기도하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더 괴로워할까 봐. 근데 다윗이 죽었느냐? 예. 음식 가져와라. 손을 탁탁 털면서 가서 싹 씻고. 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순전한 걸 아는 그 다윗이기 때문에 이유를 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인 이도 하나님이요 살리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밥 가져와라.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자, 음식 먹자. 이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심판하신 그 하나님은 하와박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저울을 달아서 한쪽에 기울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이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범죄하고 죄 짓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 죄 짓고 범죄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원죄에 있더라. 인간의 원죄성에 있더라. 원죄라는 것은 근원적인 죄 뿌리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 죄의 뿌리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해결됐지만 요 뿌락지, 원죄, 자기중심, 자기의존 요 놈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자기중심, 자기의존. 우리가 이걸 배웠죠? 자, 손은 누구 중심, 누구 의존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악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왜 죄를 졌어요? 그 악한 행동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당신 중심했기 때문에 죄진 거예요. 이런 뜻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뭡니까? 하나님 중심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 우리는 선과 악을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 악이란 단어가 나오면 제 중심, 제 위주로 살았구나.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 중심, 피조물 위주.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들 중심, 아들 위주, 남편 중심, 아내 위주, 또 돈 위주, 명예, 권세 위주, 세상에 속한 것을 위주할 때 그걸 악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그분 중심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원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한 그 죄를 가리켜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좋도록 하다가 선악 까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기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언제 나는 죄를 가지고 출생한 자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이 자기중심, 자기위주 이 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이 원죄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바깥으로 드러날 때 본죄로 드러나죠. 본죄,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죄와 본죄를 가지고 범죄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입은 자가 죄 짓는 것을 자범죄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 속에 있는 뿌리에 있는 죄성, 원죄성, 그것이 들어서 나를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이렇게 잉태가 되잖아요. 그럼 아기가 발길질을 하잖아요. 엄마는 발길질 하는데 엄마는 좋아가지고 아이고 아기가 여기서 발길질 하네 저것도 치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지금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기 전에 그 안에 죄 가운데 있는 나였기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악한 행동이라는 거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있던 내가 출생되어서 악한 자로 출생돼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다니는 납니다. 자기 죄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원죄성을 갖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봐요. 하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했죠? 참석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못 드렸어. 바른 자세를 못 드렸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세나 행동이나 모든 태도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도록 드렸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회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회개 기도예요? 아니에요? 회개 기도지요? 근데 이 사람은 고치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또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께 바로 드리지 못한 이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어제 저녁에 일찍 안 자고 주말 영화 보고 하다가 2시에 잤습니다. 앞으로 2시에 안 자고 9시에 자겠나이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요. 내가 교회 올 때 예배 중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방에다가 성경책 챙기고 랄랄라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올 때 억지로 왔습니다. 오기 싫어서 왔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만나자는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두근거리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하고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래서 속에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것이 교회 오니까 영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뿌리까지 찾아 들어가서 회개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만 가지고 주여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졸음을 주지 마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배 바로 드리도록 하나님께 책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당신 해결하라 그 말이죠. 그게 아니고 내가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큰 덩치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6절 보시 바랍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이걸 고백을 했어요. 회개를 할 때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걸 고백했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자, 이걸 뒤에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봅시다.
17절 다 같이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이다. 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 회개를 원하죠? 그러면 회개를 할 때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껍데기로 건성건성 해야 됩니까? 중심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지요. 근데 여기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 상한 심령으로 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휴대폰 가지고 뭘 보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다른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왜 안 기뻐할까요? 중심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얘기예요. 만약에 껍데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껍데기만 바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은 예배에 안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니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만약 그렇지 그렇지 아니었다면 세상 사람처럼 깡패짓 하고 돈 뺏고 사기치고 뭐하고 그렇게 살았으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한 것은. 그렇지 아니었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판사판으로 살으라고 했을 것이다.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그러나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그 집이 있으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 법칙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래요. 다윗은 그것을 말한 거예요. 회개는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껍데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1시에서 지금 이제 끝날 때 됐어요. 2시 안에는 끝날 거예요. 여러분 1시에 예배 드려서 집에 갔죠.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서 이제 그 손자가 와가지고 할머니 예배 드리고 왔나?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요? 또 주위에 있는 그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 만나요. 아유 김씨, 박씨, 최씨 말할 거 아니에요. 최씨 어디 갔다 와? 예배 드리고 왔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성건성 예배 드렸다고 표만 내고 그래도 하나님 받으실 것 같으면 나도 그랬으리라. 나도 그렇게 했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기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중심으로 드린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겠죠. 어디 갔다 왔어? 교회 예배 드리고 왔나? 예. 잘 드렸나? 아유, 오늘 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참, 하나님은 오늘은 제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예, 오늘은 제가 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바로드려야지. 다음부터 바로드려야지. 이게 상한 심령이라 그 말이죠. 이런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하려면 중심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까지 그 무슨 말입니까? 뿌락지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되어지는 그 회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회개를 다윗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는 침상을 적시는 그런 회개의 기도라고 말하죠.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젖었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시골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주 젊은 분들이 와서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거기서 섬기고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나 그 강단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지 나중에 자기가 교회 가서 그 사모님이 앉아서 기도한 자리를 보니까 그 기도한 자리 거기 있죠.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눈물이 하도 떨어져가지고 그 딱 밟으니까 와자작 하고 부서지더래요. 옛날에는 마룻바닥 돼 있잖아요.
거기 썩어가지고 눈물로 썩어가지고 그래서 쳐다보면서 자기는 이게 보면서 사모의 눈물을 간접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모님의 눈물이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흘리셨구나. 이것이 했구나. 그것이 뭡니까? 진시에서 나오는 거죠. 진심은 눈물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쁠 때 울어요, 안 울어요? 너무 좋아서. 진짜 슬플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좋을 때는 눈물이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눈물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죠. 눈물 없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눈물을 동반한 진정해서 우러난 그런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